살펴볼 예레미야 3장에서 5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심정이 아주 명확하게 분명하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 참으로 마음이 숙연해져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은지 그거를 느끼게 됩니다. 오늘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시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전하셨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배역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남유다 백성들은 패역했다. 개역 한글 성경은 패역이라고 번역했는데 우리 개정 개역판은 반역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했도다. 이 푸른 나무 아래 가서 행음했다는 말은 바알을 섬겼다는 말이에요. 바알 우상을 이 사람들이 섬긴 겁니다.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봤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봤노라. 여기 보면은 두 가지 종류의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배역이고 하나는 반역입니다. 이 반역이란 말을 개역 한글판을 보면은 패역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배역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남유다는 반역죄, 패역죄를 범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배역죄를 범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이혼서를 써주고 쫓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을 봤으면서도 남유다 백성들은 오히려 배역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반역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이 배역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메슈바라고 하는데 등을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거예요. 나 잡아봐라 메롱 그러면 도망치는 겁니다. 이게 배역죄예요. 이 메슈바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 반역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빠고드라고 하는데 이 말은 배역보다 1000배 만배 더 악한 죄를 말합니다. 나 잡아봐라 이게 도망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갑자기 돌아서 가지고는요 하나님께 덤벼드는 거예요. 한판 붙자고. 아니 하나님과 붙어가지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감히.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갑자기 팔을 걷어붙이면서 그냥 한판 붙자고 하나님께 덤벼드는 겁니다. 이것이 반역죄예요. 이것이 패역입니다, 여러분. 이게 빠고드예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 등을 지고 그죠? 하나님 섬기는 것을 그만두고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 섬기지 않았어요? 그것만 해도 하나님이 그냥 마음이 상해가지고 속이 쓰려가지고 이혼 증서를 써주고 쫓아버린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수르 군대를 보내가지고 아수르 살만 에셀 그 군대를 보내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자매되는 그 동생되는 남유다 백성들이 그걸 다 봤습니다. 그거를 봤으면서도 정신 못 차리고 오히려 더 큰 죄, 반역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등을 돌리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돌아서서 이제 한판 붙자고 되돌았던 것입니다. 이게 남유다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남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차라리 등을 돌렸던 북이스라엘이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심정이 상할 대로 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깊이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인간이 무엇입니까? 인간을 인간되게 만드는 능력, 힘, 비결 있다면 그것이 뭐겠어요? 인간이 다른 피조물로부터 구별되는, 차별되는 가장 결정적인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힘이 뭡니까? 생각하는 능력, 생각하는 힘이에요.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능력을 인간만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물의 영장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생각하는 능력에서 오는 거예요. 인간에게서 생각하는 능력을 빼버리면 인간처럼 초라한 피조물도 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인간이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초라한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달리기를 하면은 치타를 인간이 이길 수 있습니까? 뭐 아무리 빠른 칼 루이스라 할지라도 치타를 못 이겨요. 칼 루이스가 뭐 9.9초에 달린다고 하는데 참고로 저는 12.0입니다. 저도 굉장히 빨라요. 근데 아무리 인간이 뭐 빨리 달려도 치타는 못 이겨요. 또 수영 조련 선수가 뭐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 할지라도 물개는 못 이깁니다. 또 인간은 독수리처럼 하늘을 날 수도 없어요. 또 아무리 힘이 센 장사라 할지라도 코끼리 힘을 당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인간은요 다른 피조물에 비해서 연약하기 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치타나 물개나 독수리나 코끼리를 인간이 다스리잖아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생각하는 힘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만이 생각할 줄 알아요. 이 정도로 생각하는 힘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 당시 남유다 백성들이 자기들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돌아볼 줄 알았더라면 그렇게 무책임한 짓을 하지 않았을 아니겠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자기들의 눈앞에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 전부 칼로 도륙하고 포로로 잡아가고 성폭행하고 그런 모습을 똑똑히 봤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런 일이 어째서 왜 일어나는가? 좀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자신들을 돌아봐야 할 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남유다 백성들이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더 악한 짓을 서슴없이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것이 남유다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데 생각할 줄 몰라요. 그래서 1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패역한 남유다를 볼 때 속이 상하시니까 말이죠. 배역했다고 쫓아버린 북이스라엘을 지금 그리워하고 계세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는요, 북이스라엘이 망한 지 약 100년 정도가 더 지난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남유다 백성들이 하는 그 짓을 보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 그 100년 전에 북이스라엘 백성들 배역해가지고 하나님 화가 나서 쫓아버린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워하고 계세요. 그만큼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정을 상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벌써 100년 전에 망하게 한 북이스라엘을 그리워하면서 북이스라엘아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 용서하고 받아줄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참 여려세요.
이 1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이 민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했죠. 이것이 당시 망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지은 죄였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배역죄만 지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떠나서 그 자신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그 여호와께 등을 돌리고 도망쳤던 것입니다. 정 어리석은 거지요, 이 배역죄. 그래서 21절에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화가 나가지고 망하게 한 그 북이스라엘을 기억하면서 지금이라도 돌아오면은 내가 너희들을 다시 용서하고 고쳐주겠다 이렇게 목 놓아 외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신구약 성경의 최대 주제가 뭡니까? 변치 않는 주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내게 등을 돌리고 떠나간 너희들아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야 너희들이 살 길이 열 것이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 돌아와. 집을 나간 자여 돌아오라. 그러면 살 길이 열리는데 이 미련한 인생들이 하나님께 돌아갈 줄 몰라요.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죠. 그래서 22절 하반절에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이 우상 섬기느라고 전부 다 하나님 주신 복을 다 그들에게 다 바쳤다는 거지요. 심지어는요 아들과 딸들까지도 이 우상들이 삼켜버렸어요.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진실하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된다는 것인데 현실에서는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이렇게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불행이 그치지 않았던 것이고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 상할 대로 상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4장 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그랬죠?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해 진실로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이 뭐예요? 다름 아닙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실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진실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게 눈물 찔끔 흘리는 것, 이거 회개 아니에요.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삶을 돌이키는 것이요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된 삶을 버리고 진리의 삶으로 방향을 트는 거예요. 이것이 진실한 회개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실로 회개하면,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그러면 주변에 있는 열방들이 그 복받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의 그 하는 짓을 보면서요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벌써 100여 년 전에 이미 화가 나가지고 만기한 북이스라엘을 추억하면서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그럼 내가 용서해 주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초점을 바꿔서 말씀했습니다. 4장 3절부터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메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랬죠. 거기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거기 한번 줄 쳐보세요. 지금 남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진실로 필요했던 것은 육체의 할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남유다 백성 육체의 할례만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알았어요. 의인이 된 줄 알았습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지금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육체 할례 정도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가 필요했던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여러분, 진정한 할례는요, 육체의 가죽을 조금 베어내는 정도가 아닙니다. 마음의 가죽을 벗겨내야 돼요. 육체의 할례 정도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데, 그 마음의 할례는 뭐냐? 다른 것이 아니고요, 진실로 여러분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 가치관, 물질관,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의 할례인 것이죠. 예수님의 표현으로 바꿔서 말씀드리면은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중생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단정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거듭나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 인생과 세계관, 역사관, 물질관, 가치관 하고,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의 생각과 역사관, 세계, 가치관, 물질관,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다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로 돈독해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시에 남유다 백성들에게 절실히 필요했던 것은 바로 이 마음의 할례, 이것이 필요했다 그 말이에요. 그 5절에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수편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니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했음이라 그랬지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예루살렘에게 맹렬한 노를 퍼붓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자비하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화를 내시는 겁니까? 왜 이렇게 분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열왕기 하에서 살펴봤잖아요. 그 므낫세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55년 동안 남유다 왕노릇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남유다 백성들을 완전히 타락했어요. 나라를 완전히 국정농단해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거덜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므낫세라는 놈이. 그걸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전국 방방곡곡에 바알 신전을 세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 그 거짓 선지자들을 권력의 아주 그냥 중앙부에 다 앉혀버렸어요. 그리고 온 백성들을 우상 숭배 길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55년 동안이나.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가 폭발했던 것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므낫세가 격발케 했던 하나님의 분노가, 그 맹렬한 분노가 아직도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므낫세가 죽은 지 수십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보냈던 거예요. 이제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다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자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누구를 말하겠어요? 바벨론 군대죠. 이제 바벨론 군대가 너무도 당당하게 이미
그 본국 그 처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격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요, 그저 그냥 이 거짓 선지자들, 이 바알 선지자들이 입만 열면요, 여러분 고개를 들어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 예루살렘 성은 안전합니다. 어떤 군대가 쳐들어와도 이 예루살렘 성만큼은 못 들어옵니다. 여기는 안전합니다. 평화 평화로다. 이 거짓 평을 외쳐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작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 가지고 막 노력하고 약탈하고 강탈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은요, 기절초풍한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남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러한 거짓된 확신 위에 서 있었다니까요. 어떤 군대가 쳐들어와도 이 예루살렘 성만큼은 함락시키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그런 거짓된 확신 위에 서 있었던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자꾸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정작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왕들이 낙심할 것이고 제사장들은 깜짝 놀랄 것이고 선지자들도 깜짝 놀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10절에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는나이다. 이러면서 이제 막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지 않았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다. 여기 예루살렘 성은 안전하다. 이렇게 속여서 말을 했는데 남유다 백성이 그것을 그냥 철석하지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남유다가 이제 망할 지경이 되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속인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 사기기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나라를 망케 하는 주범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거짓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에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그랬어요. 이제 바람이 불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람이요, 무슨 바람입니까? 산 위에서 부는 바람이 아니에요. 산 위에서 부는 바람은 어떤 바람이죠? 시원한 바람. 이마에 있는 땀을 식혀주니까 고마운 바람이죠. 그런 정도의 바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남유다 백성들에게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바람은 어떤 바람이냐? 키질하기 위한 바람도 아니고 정결하기 위함도 아니고 더 강한 바람이 불어올 것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키질 여러분 해봤죠? 이렇게 키질을 하면은 적당한 바람이 불어야 키질할 수 있어요. 바람도 불어오지 않는데 키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적당한 바람이 불어오면 이렇게 키질 딱 하잖아요. 그러면 쭉쟁이는 바람에 날아가 버리고 알곡만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알곡을 우리가 모아가지고 창고에 들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키질하기 위해서는요, 적당한 바람이 불어야 돼. 그런데 지금 남유다 백성들에게 불어올 바람은 그런 키질을 위한 바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강한 바람이 불어올 것이다. 그 바람은요, 피비린내가 묻어나는 심판의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각오하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바람 같고 그랬죠. 여기서 이 그는 바벨론 군대를 말하지요. 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마치 회오리바람이 몰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회오리바람이 불어오면 어떻게 되지요? 우리 한국에서는 그 회오리바람을 잘 경험 못해요. 근데 땅덩어리 넓은 저 미국 같은 이 대륙 같은 데는 종종 회오리바람이 불어옵니다. 이거를 토네이도라고 그래요. 토네이도. 뉴스에서 미국의 토네이도가 불어오는 거 종종 보지요. 그러면요, 집들이 뿌리채 뽑혀버립니다. 그냥
커다란 이 트럭 이런 것들이 그냥 그 회오리바람에 그냥 휩쓸려 가지고 하늘로 날아가 버려요. 그 정도로 무시무시한 지금 회오리바람이 불어온다는 겁니다.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이 바벨론 군대가요, 독수리보다 빠르게 쳐들어와 가지고 남유다 예루살렘 그 수많은 사람들 도륙하고 강탈하고 약탈하고 수탈하고 쓸어버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살아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14절입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그랬어요. 그때라도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진실로 악한 생각을 씻어버리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악한 생각이 뭐겠어요? 남유다 백성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악한 생각이 뭐였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2편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것이 악한 생각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그저 벗어나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 멋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것이 악한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우리를 불행으로 이끌어가는 가장 근본적인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것을 귀찮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 그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인데 그거 지키는 것을 그렇게 싫어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팽개치고 자기 멋대로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살면은 행복할 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큰 착각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규례를 찾으면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야, 너 왜 이렇게 찌질하게 살아 너? 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너의 소중한 인생, 네 멋대로 한번 살아봐. 네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너의 감정에 한번 충실해봐. 이거사 자유를 좀 누려. 맨날 무슨 뭐 하나님의 뜻이 어떻고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고, 제발 좀 그러지 마라 좀.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지요? 없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사탄아 썩 물러가라. 그렇게 말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반응하죠? 그래? 여기에 넘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바로 마귀의 달콤한 속삭임인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 그 친구가 하는 대로 그 속삭이는 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식간에 여러분이 누리던 모든 평안이 사라져요. 여러분이 누리던 모든 자유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늪에서, 불행의 늪에서 헤매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뿐이에요. 마귀가 이것을 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서는요, 이런 악한 생각을 빨리 버려야 돼. 우리가 하나님께서 벗어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준 그 멍에를 벗어버리자. 여러분, 멍에를 져야 비로소 진실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멍에를 지면 질수록 하나님의 자유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근데 마귀는 이걸 부정해버립니다. 당시 남유다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행복의 원천이요 복된 삶의 비결이었는데, 이 어리석은 이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를 귀찮게 여기고, 그러면서 반대로 자신을 불행으로 이끌어가는 바알을 그토록 애지중지 섬기면서 이 바알 선지자들의 그 거짓된 말을 따라가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저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어리석은 자들이었던 것이지요. 15절 말씀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지금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누구냐? 먼 땅에서 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군대가 먼 곳에서 왔잖아요. 바벨론 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군대가 먼 곳에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있는데, 그러면 남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큰 화를 당한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배역한 게 아니라 거역했다는 거예요. 거역, 반역한 것이죠. 이 거역이란 말도요,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배역했다, 반역했다, 패역했다, 거역했다, 전부 역자가 들어가죠. 이 역자가 거스를 역자예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죄예요. 큰 죄요, 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이 예사로 하나님을 거역해요. 그냥.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18절에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했나니 이는 너희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그랬어요.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결과로 개인은 불행해지고 사회는 불안해지고 국력은 약화되다가 결국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지금 나라가 망할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 모든 화들은 결국은 따지고 보면은요, 남유다 백성들의 삶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가 죽을 그 함정, 웅덩이를 파버린 거예요. 그냥.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 현실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했겠습니까?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고통을 토로합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에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그랬어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지금 예레미야의 귀에는요, 전쟁의 나팔소리가 쨍쨍쨍 들려고 있어요. 그냥 그 바벨론 군인들이 보무도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는 처벅 그 군합발 소리가 그 귀에서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예루살렘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전혀 듣지 못하고 거짓 선전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바알을 섬기느라고 정신이 없었던 겁니다. 지금 나라가 풍전등화 가운데 있는데 거짓 선자들은요, 늘 입만 열면은 평화로다, 이 예루살렘은 안전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껏 바알을 섬기십시오, 이렇게 외치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예레미야의 심정이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토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혀 앞을 바라볼 때 희망스러운 미래가 보이질 않아요. 지금 계속 전쟁의 나팔 소리가 들려오고 그저 그 군합발이 짓밟히는 죽어가는 그 비명소리, 부르짖는 소리, 칼과 창이 부딪히는 소리, 절규하는 소리, 이런 소리들이 들려오니 어떻게 예레미야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저것을 언제까지 들어야 합니까? 그러면서 절규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레미야의 고통과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은 여전히 악을 행하기에 정신없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고 거역질하는 이런 짓을 서슴없이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그랬습니다. 당시 남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전혀 지각이 없고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악을 행하는 데는 빨랐지만은 선을 행하는 데는 조금도 알지 못하고 무지했어요. 여러분, 악을 행하는 데는요,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데는요, 그렇게 무지하고 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탈세하고 남의 돈을 내 호주머니에 옮기는 데는요,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갑니다.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거 못하겠어요. 남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자기 호주머니로 딱 어떻게 하면 내 옮길까? 아주 비상하게 머리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르쳐
주면은요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인데 예? 성경 가르쳐 주겠다고 해가지고 앉혀놓잖아요. 5분 안에 반드시 하품하고 자버려요 그냥.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시 남유다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타락했던 것입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믿음의 소유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그랬어요. 거기다 한번 줄쳐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이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요 참 믿음의 소유자인 것이에요. 살아있는 산 믿음의 소유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 가가지고 예루살렘 그 넓은 사거리 가서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있으면 데려와. 그러면은 내가 예루살렘 성을 용서해 줄게. 내가 바벨론 군대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한 사람이라 있다면 예루살렘 성을 용서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예루살렘 성에 그런 의인이 있다는 얘기요, 없다는 얘기요?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박국서에서 봤던 것처럼 하박국은 예루살렘 사람들 그러면 무조건 의인 줄 알았어요. 이것이 하박국의 큰 착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의인 한 사람이 예루살렘 성에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요 말은 번지를 잘합니다. 말은 좀 못해야 좀 더 밉지 않을 텐데 말은 잘해. 또 얼마나 말은 그냥 번지르르 잘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하나님 뜻을 받들겠습니다. 이렇게 말은 잘해요. 그래 놓고는 삶의 현장에 나가서는요 전혀 자기가 고백한 대로 살지 않아요. 절대로 삶의 현장에서는 정의를 행하지 않고 진리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 자기네 속에는 옳은 대로 자기 유익을 따라 그냥 살아버려요. 그러면서 또 주일날 교회 나와서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게요. 이런 데니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보시지 않고 우리의 삶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입술의 고백을 중시 여기고 여기에 다소가 넘어가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거를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증명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믿어주시고 인정해주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쭉 넘어가서 20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그 당시 남유다 백성들이요 사실은 눈동 장님이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정말 들을 거를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였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요. 그렇게 흉흉하게 뛰놀던 파도도 아무리 거세게 일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한계 이상을 절대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바닷가에 가보세요. 아무리 집채만한 파도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바닷가의 그 모래턱 그건 넘지 못합니다. 바닷가의 모래까지 도달하면 스르르 사라져버려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이 파도가 그 바닷가 이상 그 위로 올라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칙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를 파괴하지 않고 그 안에서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인간만 예외입니다. 인간만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명령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칙을 예사로 어기고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짓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거예요. 인간만이.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근심거리, 골칫거리가 누구요? 인간이에요. 인간. 저 코끼리나 저 돼지나 개나 소나 절대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만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예사로 무시해버려요. 그냥. 모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으면 더욱 모범이 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야 되는데 인간들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들 중에서도 특별한 사랑을 받은 민족 아닙니까? 그러면 더더욱 앞장서서 하나님의 정하신 규례와 법도와 명령에 순종했어야 마땅했는데 이들이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분노가 그 남유다 백성들에게 더욱 컸던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세장의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에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명령들 중에서 가장 근본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정신이 있다고 하면 그게 뭐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지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뭐지요? 더불어 살라는 거예요. 더불어. 너 혼자만 잘 먹고 살살 하지 말고 나도 잘 먹고 살살 했지만 너도 잘 먹고 잘 살고 그도 잘 먹고 잘 살고 그것들도 잘 먹고 살라. 모든 피조 세계가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기대 요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그렇지 않아요. 그저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은 이웃은 뭐 죽든지 말든지 나라는 망하든지 말든지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그 천박한 인간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는 자들도 그래요. 더 그래. 믿는 자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남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특별히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가 폭발했던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도대체 너희가 어떻게 하려고 그런 짓을 하느냐. 지금 하나님이 한탄하고 계세요. 당시 남유다 예루살렘에는요 참으로 무섭고 놀랍고 기괴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이 거짓으로 예언을 해요.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걸 보면은요 그들의 말들이 전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라고 선동하는 것들 뿐이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은요 자기 권력으로 다스려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앞장서서 실천해야 할 제사장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제 백성만 챙겼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놀랍고 기괴한 일은 당시 백성들이 그러한 거짓된 지도자들을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선지자 정도 되면은 저렇게 해야지. 저게 선지자야. 제사장 정도가 되면은 저래야지. 나도 빨리 선지자 되고 제사장 돼가지고 저렇게 살아야지. 이러면서 이 거짓된 지도자를 따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결국 하나님의 분노를 사서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 군대가 불쑥 들이닥쳐가지고 닥치는 대로 진멸하고 강탈하고 약탈해 갔던 거예요.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절대로 다시는 이런 어리석음을 반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살았잖아요. 배역했었잖아요. 다시는 배역죄를 범하지 않겠노라.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이걸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또 이제 우리는 다시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반역하지 않겠습니다. 거역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를 결단한 것.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배역하지 않고 반역하지 않겠다 결단하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안색을 살피고 그분의 뜻을 받들어 살기로 결단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내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신앙의 열정을 불태워야 돼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자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이제 관심사가 어디로 모아져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여기에 모아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인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것들에 휘둘려서 여전히 세속적으로 살아간다면 그러면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새벽거리로 전락시키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이 죄는요 배역죄나 반역죄 정도가 아닙니다. 이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큰 죄라는 거예요. 그 죄는 다시는 용서받지 못한 죄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이 히브리서 에서 이 히브리 기자가 그 죄를 뭐라고 명명을 했냐면요 짐짓죄라 그랬어요. 짐짓죄. 히브리서 10장 26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피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는지 너희는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의 법을 폐한 남유다 예루살렘 사람들 반역죄 지었다고 하면서 그냥 분노하시면서 바벨론 군대를 보내가지고 쓸어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세곡거리로 전락시킨다면 그리고 그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이런 짐짓죄를 범한다면 그들이 받는 형벌이 얼마나 크겠는지 좀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짐짓죄는요 배역죄나 반역죄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큰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짓죄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대림절을 지나면서 진실로 높고 높은 별을 넘어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모시고 이제는 우리가 그분의 뒤를 따르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로 새롭게 결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삶을 부지런히 살겠습니다. 그 삶을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금 새롭게 결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역죄를 범했고 그 다음에 남유다는 반역죄, 패역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들은 배역죄나 반역죄 정도가 아니라 짐짓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는지 심히 떨리는 마음을 금할 수가 없나이다. 바라옵기는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는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까지 절대로 짐짓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뜻을 따르는 자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론의 모든 성도들 이 어두운 세상 한복판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